우린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되죠.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아보면서 섬기기 위해서 주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보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유럽까지 가게 하셨죠. 지도를 통해서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 또 빌립보, 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베레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그곳에서 참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들볶고 죽을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인도해서 아테네로 떠나보내게 되죠. 다시 지도를 한번 보면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너무나도 이 강력한 저항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든지 바울을 먼저 배 태워서 이 아테네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추후에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 셋을 꼽으라면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아테네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죠.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종교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교 또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언약을 세워주신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고 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전 세계는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이고 헬레니즘 문화의 요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문화 종교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헬라 문화였습니다. 이쪽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타고라스, 제논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이면서 또 이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또 마라톤 경기나 체육 경기 그리고 예술과 문화 방면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었죠.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아테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다 보니까 지금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아테네에 도착을 하지 못했고 바울만 좀 급하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18장 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만나지는 못하고 바울 혼자서 아테네에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테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아테네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난 것을 등급으로 매긴다면 최고 등급이죠. 짜증나네, 화나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얼마나 이 분이 가득하고 그걸 감당할 수 없었던지 곧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분을 격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아테네에서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사실 아테네에는 다른 도시들처럼 누군가 막 핍박을 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막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전도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격분을 했는가? 그것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렇게 격분했을까?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상을 섬겨도 너무 우상에 찌들려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면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기도 했지만 우상에 너무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 단지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우상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이단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신이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거대한 우상의 세력들을 보고도 화가 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제 그 아테네하고 아까 떠나왔던 베레아 중간에 보면 올림푸스라는 산이 있는데, 이 올림푸스 산에는 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다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보면 사람과 아주 비슷한 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들이 하찮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그 신들이 우리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모든 삶의 이 문제들,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신을 사람처럼 생각했고 인간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시에 이 바울이 들어가서 한 바퀴를 쭉 돌아보는데, 곳곳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신상을 조각해 놓고 그들을 섬기는 이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 신들에 매워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사진과 이 조감들을 볼 텐데, 이것이 고대 아테네시의 아크로폴리스였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상과 또 제단이 있고, 또 니케, 우리가 이제 나이키라는 거 있잖아요. 승리의 여신인데 이 니케 여신의 신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길로 올라가는 순간 그 아크로폴리스는 거대한 우상 단지였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가 이렇게 우상 단지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22절에 보면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까 살펴봤던 이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래에 있는 광장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 아크로폴리스가 산 위에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내려면 그 언덕에 비교적 넓은 광장이 하나 있는데, 이 광장에서 보면 이 언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바라본 위에 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고대. 여기 보면 이제 조금 가려서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봉사하는 기중기 있는 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니케 신전, 아테나 신전 이런 이제 신전들입니다.
자, 이런 이제 바로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여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강연을 하면 그 밑에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는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또 이 사진을 보면 이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의 광장에 있는 연단인데 이 연단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오른쪽 그 옆에 보면 새카만 비문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비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설교를 헬라어 원문으로 기록해 놓은 비문이 거기에 가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설교를 하는데 22절, 23절에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종교성이 범사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은 보는 것마다 우상화했고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이제 범신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이 신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이 쭉 둘러다 보니까 어떤 제단이 하나 있는데 이 제단이 무엇을 위한 제단인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알지 못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을까요? 그들이 생각이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알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알지 못해서 섬기는 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지 않으면 그 신이 노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에 그런 사람들을 다, 그런 신들을 다 모아서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가 섬깁니다. 그러니까 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달래는 신전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우상에 찌들려 있고 모든 일들이 그런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화를 낸 이유는 좀 바울에게 좀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데네에 대한 이 바울의 기대감이 너무 컸었는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과 문화의 본산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당시에 지성인 중에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바울로서는 어쩌면 아테네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원래 어디엔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곳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성지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터전인 성지를 꼭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외국어의 본국에 가서 한번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좀 보고 싶은 열망이 또 있기도 하는 것이죠. 또 뭐 뮤지컬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뉴욕의 브로드웨이 같은 데 가서 뮤지컬을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또 있고, 또 이렇게 헬라 철학과 심오한 사상들을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또 바울에게는 그 본산지인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에 가서 한번 그곳에서 이 지성인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철학과 학문의 논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헬라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학문성도 떨어지고 논리도 없고 우매한 우상에 빠져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추종하고 있었던 학문과 철학과 지성이라는 것에 허상을 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테네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테네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방인들, 미개한 야만인들과는 다르겠지 하는 어떤 선망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뭐 더하면 더했지 뭐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기대를 했던 것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때로 교육을 잘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했는데, 그게 뭐 교육을 암만 잘 시켜놔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때로는 과학 문명에 기대를 걸어보고, 문명이 발달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든가요? 또 지도자를,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그 지도자가 나라를 아주 잘 이끌어 가나요?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든가요? 오히려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 하는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고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학문이 높다고 해서 우상과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똑똑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똑똑하고 유명하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점이라도 봐야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궁합 보고는 안 맞는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이사 가는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똑같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것이고, 지성인들은 조금 격식을 갖추어서 세련되게 우상과 미신을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만든 것이 우상이죠. 근데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맹점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원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따라갔는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상에게 점점 더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온갖 우상 숭배에 매달리고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은 화만 낸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가 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베레아에서도.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올 때까지 좀 쉬면서 기다릴 수도 있을 법한데, 바울은 아테네 시내를 한 바퀴 삥 둘러보고는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삭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했다 그럽니다. 또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서 말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가서도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장터로 갔습니다. 저작거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논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짓고 회당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고라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작거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리가 아니고 그곳에서는 인생을 논하고 사랑을 나누고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이루어지는 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사랑과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현대인들과 비슷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흥청망청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아레오바고는 흔히 지식을 추구하는 소위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뭔가 이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알 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뭔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학문을 이야기하면 그거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 새로운 것들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설교의 전문입니다. 이 설교의 요지는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시고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 맞게,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자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인생관과 가치관, 성공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에 익숙해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 겉으로는 가장 번화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테네에 모여 살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공허하고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아도 그들에게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아테네 사람들이 참 완악했다라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는 기독교와 헬라 철학의 대격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논리로 굴복을 시키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상에 목매어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성인들의 교만이기도 하고 현대인들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꽤 쓸만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조차도 그것은 종교의 하나이고 사람이 만든 종교일 뿐이고 그건 다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다 지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짓들을 보면 아주 멍청한 짓들을 다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는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은 바울을 말쟁이라 그럽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들 논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쟁이는 헬라어로 스케르모 로고스라고 하는데, 스케르모 로고스는 이 참새를 뜻하는 스케르모와 진리를 뜻하는 로고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쟁이라는 말은 말로 쪼아대는 참새, 궤변가라는 의미죠. 진리를 들으면 이 깨우침을 주는 스승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이런 궤변가, 말쟁이라고 평가절하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면 이들의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은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다른 어떤 예전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삶의 이 목적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철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함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금욕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일을 많이 벌여보고 해보면 그게 다 사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살면 살수록 인생이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럴 바에는 삶을 좀 단촐하게 하고 금욕주의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스토아 학파죠. 여기에 비해서 다른 학파가 있는 에피쿠르스 학파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원하는 쾌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나 진리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최대의 행복과 쾌락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랑 지금 현대 사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쾌락적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향락을 쫓아서 쾌락주의로 가고
한쪽에서는 뭐 도 닦고 참선하고 템플 스테이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뭐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게 그 당시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울을 붙들어다가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그래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어떤 철학과 연설이 논해지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판 붙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 우리가 모르는 거 새로운 거 들었으니까 한번 설명해봐, 이게 아니라 사실은 니까짓 게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잽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한번 아레오바고 가보자. 그럼 거기 가면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다 있는데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너의 논리를 우리 철학자들과 한번 논쟁을 통해서 박살을 내줄게. 그리고 바울을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에 보면 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말쟁이들이죠.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뭐 도장 깨기 하듯이 뭐 너 왔어? 그럼 내가 내 논리로 박살을 내줄게. 그러면서 막 궤변자들, 이 말쟁이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학문과 신앙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신앙적인 것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학문과 신앙이 논쟁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기고 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콩으로 메주를 써서 갖다 줘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논리적으로 굴복을 시켜도 그는 절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들과 논쟁을 한 결과가 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어요. 야,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지금 우리가 결론을 못 찾고 있는데 뭘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점잖은 거절입니다. 우리도 보통 뭐 면전에서 거절하기 힘들면 어떡하죠? 다음 합시다,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음에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없던 걸로 하자. 이러고 이제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도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아테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선교 전략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테네 전도를 했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회당도 가고 저작거리도 가고 아레오바고도 가서 열심히 전했지만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상당히 고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점잖게 거절하고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곳에서 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여러 사상과 철학을 들었다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야, 이게 뭔가 여기에 다른 점이 있구나라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 뒤에 나오는 다마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바울은 이 아테네 전도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핍박이 있고 돌에 맞고 막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전도 후에 바울이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테네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막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오기 전 아테네에서 그는 충격을 받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 전도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아테네에서 다 해봤거든요. 아마도 바울은 최고의 지성인들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언변으로는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전략을 바꿉니다.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아테네 전도는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의 실패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선교에서 유일한 실패는 선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심으십니다.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죠. 아까 살펴봤던 34절 말씀과 같이 거기에 소중한 사람들, 이렇게 이름만 띄엄띄엄 적어놓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복음은 살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늦게라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테네 교회를 후에 세우고 열매를 맺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과 헬라의 본산지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인물이었습니다. 교육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석학입니다. 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서 사사를 받은 랍비였습니다. 자신이 배운 율법을 철학적 학문 체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썼던 여러 서신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화하고 체계화하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서신서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이 항상 전도의 열매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학문과 철학, 또 내가 가진 지식이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특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